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을 향한 달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질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삶은 바로 달리기와도 같습니다. 다른 달리기가 아니라 마치 경주와도 같은 달리기입니다. 이 경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점과 종착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은 경주와도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태어난 시작점과 또한 우리들은 죽음이라는 종착점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이면에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며 그곳에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경주와도 같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길로 달려가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들은 두 가지의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심판으로 달려가는 길이고 두 번째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들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이죠. 이런 것처럼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간을 정의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진정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즐거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사실을 종종 잊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 자신,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진 않으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으로 달려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자신의 인생 말미에 디모데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편지라기보다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영적인 유언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이 복음을 흔드는 자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경주로 비유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봐야 될 것은 왜 바울은 경주로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했는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경주로 표현한 이유가 자신의 목표점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로마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삶을 경주로 비유하면서까지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달리기에도 목표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목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리기는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스포츠입니다. 경주는 달리기처럼 그 시작과 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출발점이 존재하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목표가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차이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목표가 없는 자들은 자신이 조금만 숨이 차고 지치면 바로 그만두는 것에 반해 목표가 있는 자들은 조금 지치고 힘들지라도 계속해서 달려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생의 목표는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한 여기에서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잘 달려나가고 있는가입니다. 목표가 계속해서 우리들은 일관적으로 달려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들이 그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나간다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도 잠시 동안 다른 곳으로 한눈을 팔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들은 복음 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또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나약함이며 또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를 보면 특히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고신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의 그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가지면서 달려나갈 때 또한 교회 안에서도 핍박받고 떨어져 나온 교회가 바로 우리 고신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도 함께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달려나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핍박과 고난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옳은 방향으로 달려나가려고 우리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잘 가고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목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목표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복음이 이 교회 안에 퍼질 것과 그리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활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었기에 부활은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신 그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또한 그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이제는 방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이 디모데전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지 않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른 교훈을 미워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를 것임을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단들의 유혹과 그리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하나님을 바라고 또 원했습니다. 근데 아셔야 할 것은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 사리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소망이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또 다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든지 다른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말했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신을 만든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나오면서 우리들은 바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다르게는 우리들의 욕심대로 우리들의 사욕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우리들은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점을 또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사욕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것은 이게 아닌데 난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일 뿐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의 약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옆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사탄이 우리들에게 넣어주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마치 우리들의 생각인 양 계속해서 넣어주면서 다른 길로 빠질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들이 그때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 생각을 내려두고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달리기에는 고난도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한다면 고난이 없는 삶이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올바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고난을 받으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탄하고 편안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주님의 길로 나아갈 때 사탄은 것을 가만두지 않으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에서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핍박자로 살았다가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오히려 고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삶에 엄청난 고난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성경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같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오는데 바울은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고난의 길을 감수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 자신의 고통을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흔드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했던 고난들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 왔습니다. 바울이 이 고난을 감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성숙과 연단이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단순히 우리에게 나쁘게 다가오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유익한 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고난이 우리들의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인내는 우리들을 연단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당장 우리 세상에서 체육 선수들을 보더라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달리기 선수를 보더라도 늘 계속해서 달리며 또 달리며 자신의 근육을 단련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도 주님의 그 고난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어른으로서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일들이 요즘 제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많이 아프신데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척교회 사모님으로서 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한 가정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몸이 망가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어머니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시나? 왜 그만두지 않으실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무도 힘드신데.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부모님이 바울처럼 묵묵히 가시는 그 길을 보면서 왜 이 길을 걸어가는지 알겠다라고 그 일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너무나도 힘드신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도 이러한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나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저희 지금 어머니가 아픈 상태에서 우리 가정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난으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장시키시며 또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니라. 우리들의 고난의 끝은, 우리들의 목표의 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주실 그 의의 면류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냥 고난 중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면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이시로다.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더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고난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들을 지금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맞추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회방이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들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기지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인내하고 연단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 고난받고 우리들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있을 우리들이 주님께 받을 크고 놀라운 은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주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성도로서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며 내가 한 명의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들,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는 일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열심히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으로써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복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사단이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주님께로부터 엇나가려고 할 때 우리들이 그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바로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계속해서 달려나갈 힘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